오늘날 세계는 패권 경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대 때의 그 힘을 다시 회복하고 서방 진영과 맞서서 그야말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금세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 여파를 받고 여러모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힘이 약해진 러시아의 뒤를 이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패권 국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 같은 힘이 없는 나라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유익할까 눈치를 이리저리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 속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지요. 정권에 따라서 적대시하던 나라가 또 친밀한 국가로 다가오기도 하고 힘에 의해서 그 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이러한 세상 논리는 주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거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정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평화도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 세상 속에서 이 이스라엘도 어찌하든지 힘을 키워서 이 로마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힘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도 그러한 열심당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팔복설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고 가난에 찌든 백성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온유한 자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세상 논리로 보면 이 땅은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땅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그 땅 하나라도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온유함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거나 부드러운 상태, 그런 것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온유 또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유약하고 나약한 성품,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때로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온유함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도 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는 늘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우리는 좋은 말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성품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저 유약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타고난 천성으로서의 온유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온유한 사람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는 그 심령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하면 그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위로가 함께 하실 때 그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된 성품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도 하나 있었군요. 9가지. 여러분, 온유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 잘 길들여진 동물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god비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스림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온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에게 온유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유의 극치이고 궁극적인 온유를 가지신 성품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 중에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직접 말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자기의 동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참지 못하고 나아가서 큰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진 것이에요.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깎이며 드디어 80세 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의 천성대로, 너의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네 성품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네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과 나의 인도함을 따라 네가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오늘 모세는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떠했나요? 모세의 말을 잘 따랐나요? 아니죠. 언제나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모세 탓을 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과 문제를 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같이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연단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모세는 점점 온유해진 거죠. 사실 오늘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배경도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그 지도력을 거역하면서 만들어진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좀 잘못한 것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들고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항하고 나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리암이 나병,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비록 모세의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그 잘못을 가지고 그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의 증거를 받은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형제 아니었나? 누님이었고 형님이었으니까 그렇게 봐주고 기도한 것 아니었나?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드디어 오늘 참지 못하여서 그들이 은금패물을 꺼내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들끼리 성의를 선포하고 춤추고 뛰놀면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면서 우상숭배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화가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내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테니까 너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갈지언정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이지. 바로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뭔가 아무 말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아닌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었어요. 십계명을 받들고 내려와서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상아지를 부서뜨려 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갈아 마시면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책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온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한없이 온유하셨습니다. 자비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열고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아낌없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온유는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을 잡상인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거룩한 분노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한정산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거룩한 분노도 가지신 분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드러움이지만 그 부드러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 내면의 강함을 가진 자만이 외적으로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힘 있는 자에게 억지로 조아리고 친절할 필요도 없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약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한 자에게는 정말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뜻을 기다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삶을 주님은 산상설교 안에서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오히려 기도해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는 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은 이러한 삶을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진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만이 자비로울 수 있고요. 온유한 자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한 자만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이 다 통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온유한 자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큰 소리 내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 보며 여러 적들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에 길들여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 복음으로 민족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온유한 자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은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내가 차지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땅을 상속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상속을 받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칼을 휘둘려야만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으로 치자면 세상 그 어떤 것이, 어떤 군대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자 하실 때, 군병들이 그를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우리 주님이 결국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였습니다. 온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들도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초식 동물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자나 호랑이들은 멸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콕콕 찌르는 가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초원에 퍼져 있는 들풀들이 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헬라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싸우다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게 되자 그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이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마지막에 모스크바까지 점령하려고 하다가 패배하고 결국은 실각하여서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가 되었지요. 거기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 같았으나 정작 실패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한 자 같았으나 그러나 사실은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고 그가 세상을 정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온유한 자가 물려받을, 상속받을 땅은 물리적인 힘으로 받는 그런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금사라기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시는 그 복된 땅은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무엇을요?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그 새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얻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땅은 장차 죽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세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끄심대로 사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결국은 그는 형통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30편 9절에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 37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령에 의해 길러진 성품,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상하를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까닭 없이 고난을 겪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거나 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자기 손에 칼이 있었지만 그 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때를 내가 당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났을 때 그 광야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를 연단시키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군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그러한 성품을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도 그 온유한 성품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쇠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칼을 의지했습니다. 힘을 의지했습니다. 칼과 힘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경쟁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만 죽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을 바로 하나님의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누려지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온유한 자가 누리는 그 땅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온유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얼마든지 훈련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고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고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가고 연차도 내고 월차도 내고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때마다 시마다 좋은 곳은 다 찾아다니고 호캉스니 뭐니 좋은 집에서 자고 비싼 음식 먹으며 살아가는데 날마다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분주하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온유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서로 힘과 힘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와 야가, 보수와 진보가, 남녀노소, 세대 간에 서로가 옳다고 서로가 서로의 힘으로 이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으로는 진정한 쉼을, 진정한 샬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소유하여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불안합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상의 헛된 것에서 해결점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시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 인생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참된 안식이 찾아오고 교회와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팔복의 설교는 각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며 오직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샬롬의 나라, 참된 쉼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